새순새꿈 분반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을 저희들 이렇게 읽었는데 이제 이 귀한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이번 한 주간에도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유,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이사야서 잘 읽으셨습니까? 예. 자, 다들 읽으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려, 믿음으로. 이사야서를 왜 읽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읽습니다. 우리 어떤 지식, 이런 거는 다 2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별 의미가 없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목마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마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증이 나면 물을 찾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됐다는 그 소박한 그 마음, 이 마음이 들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도 그런 마음을 주셔서 잘 읽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6장이죠. 66장입니다. 뒤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52장이고 성경에서도 66장이기 때문에 분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선지자인데, 그래서 분류하기를 우리가 대선지서, 선지자의 말씀, 전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인데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지난주에도 저 말씀을 드렸다시피 66장이라는 게 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전반기 39장, 후반기 27장, 신구약 성경 전체가 66권, 그죠? 구약이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다음에 신약이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 그래서 66권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축약시켜서, 그리고 또 실제 읽어보면 성경 전체가 고스란히 이어지는, 고스란히 하나의 어떤 그런 맥락으로 읽혀지는, 그래서 참 이사야서를 1장부터 66장까지 읽어냈다. 물론 읽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사람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읽었다라는 그런 마음에 그런 만족함이 있을 때 정말 성경 전체가 이렇게 한눈에 좀 보여지는 그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꼭 한번 이번에 도전하셔서 그렇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1장에서 5장 사이에 제가 본문을 여러 가지 이제 있지만 일단은 5장 1절에서 7절까지 본문을 저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붙였나 하면은 포도원의 노래. 그러니까 이 포도원이 어떤 포도원이었는가 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그 밑에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 그 하나님의 포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이렇게 제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쭉 읽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포도원은 7절에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7절. 그래서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 그래서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 포도원, 우리가 포도원 그러면은 상상이 되죠? 그 포도밭. 예. 저도 그 어릴 적 그 포도밭에 가서 거름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땅을 파서 거기에 이렇게 북 돋고 뭐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친구가 집에 그 큰 포도원을 해서 그래 가서 같이 이제 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 포도 농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그 포도밭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자, 여기 오늘 읽을 말씀에서 이 포도원은 이 말씀에서 뭘 의미한다고요?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백성.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우리한테 적용시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포도원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살펴봐도 됩니다. 자, 포도원이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고기.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 그러니까 포도원에 나무가 있죠.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포도나무가 있죠.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아까 읽으면서 그 1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그런데 흐지부지한 나무가 아니고 포도나무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 품종이 최고의 포도나무, 제일 좋은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제일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 그래서 그 나무는 누구라 그래요 지금? 거기 써있잖아요. 유다. 그죠? 그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족속 그러면은 르벤 족속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12지파가 쭉 있잖아요. 그 야곱의 12아들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기 이사야서에서는 유다 지파를 기억하면서 유다 사람. 요거를 지역별로 말하면 그 당시 환경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남쪽하고 북쪽하고 우리나라가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 것 마냥 이렇게 갈라져 있었던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의 그 초림 탄생하기 약 한 700 어림잡아서 725년 50년이라고 칩시다. 그 전에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라가 좀 힘들어 있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 그 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참고로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그 혈통이 이어져서 그 유다 지파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자, 하여튼 우리가 지금 포도원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 그 다음에 거기에 심은 나무, 다시 말해서 극상품 포도나무, 그 나무는 유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걸 우리한테 아까 했듯이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유다 지파로서 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이 있다 그렇게 나름대로 마음에 새기시면 그 하나님의 그 12지파 가운데서 내가 유다 지파다라는 그런 자부심 얼마든지 각자 지니셔도 좋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 주시면 그렇게 아멘하고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 정도로 일단은 하고 이제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자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거 읽은 말씀이 언뜻 이렇게 읽으면 사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슬이 지금 이렇게 아니 지난주 읽었어요? 그래. 오늘 여기에 세윤이가 읽는 요 대목이 무슨 말이다 하고 이렇게 잘 정리가 됐어요. 예슬이가 우리 똑똑한 예슬이가 젊은 예슬이가 이게 그렇다 그러면 뭐 우리 다 마찬가지죠. 뭐 그렇게 알고 뭐 저도 같이 포함되는 뭐 저라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우선 설명이 좀 필요한데 먼저 그게 1절에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1절에 나는이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나는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뭘 노래한다고요? 네. 내가 사랑하는 자의 그 포도원을 내가 뭐 하겠다? 노래하겠다. 누가 지금 말한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1절, 2절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알아도 이제 여기 말하자면 이게 실타래에서 뭐가 이렇게 풀리듯이 잘 정리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대개 보면 여기서 나는 그러면은 이 나는이 누군가, 그래서 뭐 하나님이신가 뭐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여기서 1절에 나는은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데 노래 제목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고 싶은 노래의 제목이자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이사야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자, 그 내가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기 되게 보면은 뭐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랑했던 그 하나님. 결국은 무슨 말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그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그래서 정말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1절을 보면 바로 압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 3번이나 반복되고 있지. 내가 사랑하는 자.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례로다. 1절에 이제 무슨 소리인지 대충 알겠죠. 그래서 이사야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부름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드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가 포도원에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1절이 시작하는 겁니다. 노래라는 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뭐 노래 가사 한 말, 여러분들도 지금 뭐 어떤 노래든지 노래 가사 한 말이 생각되는 거 있죠. 뭐 찬송 가면 더 좋고, 아니면 뭐 세상 유행가라도 우리가 이렇게, 아니면 동요라든지 뭐 가곡이라든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되는 게 있습니다. 노랫말 가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게 노래가 되었고 사람들이 불려질 때는 그 노래 가사가 저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내 이야기라고 하는 그 공감을 가지고 같이 따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노래 한번 부르고 시작할까요? 아까 우리 찬양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나 잘하던데. 한번 크게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사를 한번 머릿속에 떠오르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잠깐만요. 지금 이 노래 가사 한 말이 내 이야기구나. 이제 그러려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가사를 잘 보셔야 돼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지금 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 자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이 노래입니다. 노래입니다. 아멘이 되죠? 네, 아멘이 됩니다. 그게 아멘이 안 되면은 뭐 이 노래 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그건 내가 노래를 못 부르죠. 어떻게 부르겠어요? 뭐 어지러 부를 수 있지만 그게 뭐 별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 10년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중에 터져나오고 길 가다가 터져나오고 심지어 화장실에 앉았는데도 터져나오는 그 노래, 하나님 앞에 그런 노래. 이 이사야가 지금 부르는 노래, 그 노래 참 기가 막힌 노래. 어떤 노래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한 노래, 그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한 노래, 그 노래. 그런데 여기에서 그 노래를 지금 이사야가 왜 내가 노래하리라 하는 그 이유가 2절에 있어요. 2절 좀 띄워보시고. 왜 이사야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포도원을 왜 노래해야 되나?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서 극상품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죠.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워요.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만들고 내버려뒀다는 게 아니고 뭡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눈을 부릅뜨고 지켰다는 거예요. 혹시 해를 받지 않나? 아니면 정말 말라가지 않나? 아니면 뭐 해충이 오나? 아니면 뭐 다른 짐승들이 와서 깔아먹나? 망대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다 지켰던 그 하나님. 그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볼 때 참 마음이 애잔해지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이제 막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그 안에 또 술틀을 파요.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잘 극상품 나무기 때문에 극상품의 포도를 딱 따면, 그것을 열매를 얻으면 그냥 그대로 먹고도 먹겠지만 대개는 뭡니까? 그것을 술틀에 넣어서 포도주를 잘 만드는, 포도주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가 이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극상품 포도나무가 극상품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어쨌든 어째 된 거예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여러분, 들포도, 우리 어르신들은 들포도 알죠? 무슨 말이에요? 그 밭에서 잘 이렇게 가꾼 포도가 아니고 그냥 야생에 있는, 들판에 있는 그런 그 들포도. 근데 맛이 확실히 다르죠. 집에서 정말 잘 정성대로 키운 그 포도, 극상품의 포도와 그냥 가서 따고 먹는 그 포도의 맛은 전혀 다릅니다. 원어적으로도 이 들포도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쓰고 시고, 그래서 삼킬 수 없는 포도, 그래서 뱉어낼 수밖에 없는 포도, 이 들포도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포도원을 만드는데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죠? 돌을 파고 땅을 개간하고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좋은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겠습니까? 정말 좋은 포도, 그 열매를 바라고 그 포도를 통해서 정말 극상품의 포도주를 그리면서 그렇게. 근데 완전히 지금 이게 예상이 빗나간 거예요. 그 원인은 구체적으로 지금 안 나오니까 나중에 또 우리가 얼마든지 뭐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딱 현실이 들포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 주인의 마음이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이 나세요? 내가 만약에 그런 주인이었다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했겠나 한번. 포도 농사 짓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제 친구가 그 영동 쪽, 거기서 영동 포도가 한국에서 유명하거든요. 큰 포도나무를 하는데 가끔 제가 이제 가면은 그 어릴 때 단짝 친구이기 때문에 가서 좋은 포도, 사실은 좋은 포도는 자기들도 못 먹는데요. 미리 지정돼 갖고 상품이 다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 몰래 빼가지고 우리 한번 먹어보자 이런 식인 거예요, 말하자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네. 그런데 정말 땀 흘려서 일해요. 땀 흘려서. 정성을 얼마나 들이는지요. 네. 어쨌든 자, 그렇게 그 들포를 보는 그 순간 그 주인의 마음, 그 실망, 그 허탈함, 여러분 좀 상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그 마음.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노래를 이야기했더니 다들 뭐 그냥 뭔 소리를 하냐고 그래요. 제가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그거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겠네. 뭐 설명하는 기니까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뭐 그 백지영의 그 호소력 있는 뭐 음감이나 노래 실력 그건 말고 가사를. 그 가사가 뭔가 하면은 정말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남자친구가 정말 이 여자는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그리고 이 남자도 그렇게 사랑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여자가 그 충격,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총 맞은 것처럼. 여러분 총 맞아봤습니까? 한 번도 안 맞아봤죠? 그건 몰라요. 근데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총 맞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푹 주저앉는 거죠. 푹 주저앉는 거예요. 생각이 어디 있어요? 숨이 답답하게 이제 막혀오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정통으로 총을 맞았다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거기 보면은
총 맞은 것처럼. 그래서 가슴이 뻥 뚫렸다. 그것을 메꿀 수 없고 그것을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고 참 그 가사말이 너무나 기가 막혀요. 막 그런 것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었겠는가라는 거죠. 이 실망감 그게 어떻게 이어지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그렇게 포도원의 노래 그 노래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화법으로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는 나가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자신이 아니고. 자, 그러면서 그 3절 보면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그냥 우리 뭐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한 이 정도가 아니고 구하노니 하나님이 사람 앞에 애절복골하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붙들고 마치 우리 부모들은 그런 거 좀 아는가 모르겠어요. 자식이 그래도 다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착한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참 행복한데 우리가 들리는 소리를 보세요. 저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 자녀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 자식인 걸 어쩝니까? 내 자식인데 어쩝니까? 그 자식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하고 빌고 정말 애타게 눈물 흘리는 그 아버지, 그 부모의 모습. 그러나 그 자녀는 여전히 뻔뻔하고 지 할 말 있고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다 아버지 탓, 엄마 탓이고. 우리 주변에 조금만 살펴보세요. 자,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하노니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 하나님의 노래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그냥 구멍이 뻥 뚫렸다는 거예요. 자, 4절.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지금까지 내가 이 포도원을 위해서 그 유다 백성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루살렘 서민들을 위해서 내가 내 할 수 있는 전부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렇게 하나님이 노래 가사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탄한 겁니다. 어떤 한탄이 있습니까?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밀인고 어찌 되밀인고. 이 하나님의 가슴을 치는 그 부모가 어디 가서 말도 못하죠. 어디 가서 부모가 자기 자식 욕을 할 수 있겠어요? 가슴만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 4절 5절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잘 들으세요.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게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대해서 아수르 군대한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 다음에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해. 북을 돋운다는 말은 걸음을 잘해서 이렇게 흙을 잘 이렇게 북돋아 준다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거 안 하고 그리고 거기에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쓰신 가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정말 존귀한 자로 붙들어 주셨는데, 그리고 얼마나 기대를 하셨는데, 결국 좋은 포도주가 아니고 뭐예요? 포도가 아니고 뭐예요? 들포도를 맺었던 이 마음이 고스란히 지금, 여보,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그러시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탄식이 하나의 어떤 뭘로? 심판으로 그렇게 지금 역사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언뜻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진짜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데 혹시 배신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가 사랑했으니까 너를 위해서 거의 보내드리이다. 일면 맞긴 맞죠. 사랑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자기 위안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했는 것만큼 뭐합니까? 미워지는 게 인간의 마음이고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을 정말 관계 속에서 어떤 미움이 있다, 뭐 하잘 것 없는 그런 거 일반적인 거 말고 정말 그 사람이 내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미워진다. 왜 중심에 있었습니까? 사랑했으므로. 왜 미워집니까? 사랑했으니까. 그 미워지는 깊이만큼 그 사랑이 깊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생사화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얍삽해가지고 생복만 찾아요. 아닙니다. 사와 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시고 이렇게 심판의 말을 하는 그 본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본심을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했던가, 얼마나 기대했던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남자 여자를 만드셨다.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렇게 만든 그 한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서 거기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던 그 에덴 동산 어떻게 합니까? 다 말아먹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미혹에 빠지고, 그래서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결국 결론의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이 오고 완전히, 그래서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아까 말했던 그 찔레와 그 가시가 나고 그 고스란히 거기에 그 에덴 동산에 그렇게 변했다는 것이 고스란히 그건 나옵니다. 거기는 수고가 없고 땀이 없었어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면부터 거기에 뭐가 임합니까? 수고가 임하고 땀이 임하고 고통이 임하고, 그리고 뭡니까? 결론적으로 죽음이 임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죽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말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불렀던 그 노래가 바로 이 노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먼저 우리가 정말 잘 가슴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공감이라는가요? 소통, 공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좀 공감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뭐 인격적이고 그렇게 해서 그래 사랑하면 사랑이 될 것이지 뭐 또 심판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미움이 나와. 그게 뭐 하나님이야?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렵니다. 이제 앞으로 이사서를 읽으면서 이것이 시발점에 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탄식과 이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이끌어 가시는지 계속 나옵니다. 우리 답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몰라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당장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읽을 그 7장에 가보면은 한 아기가 태어나고 바로 나옵니다. 9장에도 바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9장의 끝에 보면 곧 우리가 읽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포기 못 해요. 정말 한탄이 나고 심판을 주고 징계를 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런데 인간이 감당을 못해. 감당을 못해. 그래서 뭡니까? 메시아. 그 메시아가 뭡니까? 내가 죽어줄게. 내가 죽을게. 우리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 감당 안 되는 자식들, 그 부모들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저 자식 대신에 내가 죽을게. 하나님이 지금 그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것이 쭉 39장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 테마를 이야기할 거고 40장에 가서 거기서 위로가 나옵니다. 40장에서. 그런데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고의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그분을 믿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됨을 66장까지 새하늘과 새 땅,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완성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예슬아, 읽고 싶지? 아까 제가 영상을 하나 부탁을 했는데 이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는 하지만 그런 연관에 대해서 제가 약간 보고 부연 설명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한번 좀 봐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그 엄마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짧은 이야기인데 왜 오늘 우리가 이 영상을 만드냐 하면
정말 공교육이 도저히 감당이 못하는 이 아이 하나를 쪽지를 줘가지고 퇴학 처분 내립니다. 더 이상 가르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그 가져온 쪽지를 누가 봤어요? 엄마가 읽고, 읽는 순간 그 엄마의 마음 공감이 되냐 이겁니다. 총 맞은 가슴 뻥 뚫린 그 엄마의 마음. 근데 그 즉시로 그 아이에게 뭐라고 읽어줍니까? 이 아이는 천재입니다. 엄마가 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아이를 가르칠 선생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특별한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날로 그 진짜 내용처럼 퇴학 처분 내렸으니까 이제 엄마가 이야기하죠. 오늘부터 우리 같이 공부하자. 엄마가 가르칠게. 아까 말대로 죽을 때까지 엄마의 놀라운 헌신이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아이가 결국은 발명가로 성공하는, 아까 누구 이야기라고 했죠? 에디슨 이야기입니다. 이걸 짤막하게 이렇게 그냥 소개했지만 이 이야기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엄마의 마음처럼. 이 아이가 전능하고 감당이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아이가 그런 아이인 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였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소망을 주고 그리고 함께 가르치고 정말 희생으로 눈물로 격려하고, 그래서 위대한 사랑으로 이 엄마의 사랑이, 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철없는, 끊임없이 반역하는,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각지 길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때가 되어 다시 오실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런 연상으로 우리 잠깐 봤는데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오늘 일에 하나님이 정말 자기의 포도원이 망쳐진, 그래서 이 포도원을 헐고 탄식하고 정말 이제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슨 마음? 사랑의 마음. 그래서 회초리를 드는 거는요, 자녀가 아니면 못 들어요. 누가 감히 내 자식에게 회초리를 듭니까? 그런데 부모는 회초리를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참으로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말 녹여주시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던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이제 정말 그 주님, 내 대신 죽어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진심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